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93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근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있어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있었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무궁하시리이다. 아멘. 오늘 이 본문으로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대통령 선거 날이죠. 투표하고 오셨어요? 예, 앞으로 이 나라를 5년간 다스릴 대통령을 뽑는 날이죠.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나라는 대통령이나 왕이 필요 없는 나라예요. 희한한 나라죠. 그래서 이런 나라를 무슨 나라라 그럽니까? 제사장 나라 그러죠. 제사장 나라. 그래서 이스라엘은 왕이 없어도 되고 제사장만 있으면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제사장이 속죄의 제물을 드림으로 죄를 용서받게 하면 되는 거죠. 또한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죠. 그러니까 세상의 많은 나라들은, 아니 세상의 모든 나라들은 왕이 있는 나라지만 이스라엘은 왕이 없어도 되는 특이한 나라죠. 그래서 제사장 나라라고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받죠. 하나님의 계명을 받아서 제사장 나라로 살도록 출애굽시킨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 나라로 살도록 율법을 주시고 제사 제도를 알려주시고 성막을 알려주시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제사장 나라로 살면 되는 거죠. 그래서 광야에서 모세가 죽고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약속의 땅에 들어놓았단 말이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약속의 땅을 정복하고, 물론 여호수아가 정복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가 앞서서 싸우죠. 왕들을 앞서 보낸다 그럽니다. 그렇게 해서 정복해서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땅을 다 정복하지 못했지만 이래 그림이라도 그려서 땅을 나누어주고, 자기가 죽을 때에 자기 후계자를 세우잖아요. 아니, 여호수아가 후계자를 세우지 않고 그냥 죽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왔으니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니까 그 하나님 말씀 듣고 살면 된다. 그래서 왕을 안 세우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기 직전에 언약을 갱신합니다. 그게 여호수아서 24장이거든요. 오늘 본문이 짧아서 이런 배경을 한번 보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보십시오. 14절. 여호수아서 24장 14절 15절 두 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는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지금 모세가 이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 인도하여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땅을 차지하죠. 땅을 다 차지하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이미 그림을 그려와서 땅을 나눠줬으니까 믿음으로 보면 땅을 다 차지한 것이 되죠. 물론 땅을 완전히 차지하는 것은 다윗 시대에 차지합니다만은, 이렇게 여호수아가 죽으면서 죽기 직전에 언약을 갱신할 때 하는 말이 그거예요. 자,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죠. 근데 여호와 하나님이 섬기기 싫거든 애굽에서 있을 때 섬겼던 수많은 신들 섬기든지, 아니면 지금 약속의 땅, 이 아모리족이 사는 수많은 그 신들이 있잖아요. 뭐 바알, 아세라, 풍요와 다산을 준다는 그런 신을 섬기든지 그렇게 섬기라. 그러나 나는 뭐라고요? 나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그러니까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아침에 그 전주에서 카톡이 하나 왔어요. 여호수아서 24장 이 말씀 가지고 오늘 섬길 자를 택하라, 투표하라는 말이에요.
이 말씀 가지고 투표하라고 써버렸다고요? 그러면서 3월 9일 뭐 이래서 오늘날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아니 대통령을 뽑는데 이 말씀을 인용해서 그래서 그 전주라는 말이 온전할 전자 그 말주자 고을주자니까 밑에는 온고을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자를 보내던데 내가 웃어왔어요. 아니 나는 야당도 여당도 아니고 누구를 택해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 문장을 가지고 투표하라고 하면 누구에게 투표해야 돼요? 아무도 투표할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너희가 야당이 좋으면 야당하고 여당이 좋으면 여당하고 사회주가 면 사회주하고 진보당 좋으면 진보당하고 마음대로 하는데 허경영이 좀 허경영이 찍든지 마음대로 하지만은 여호수아가 뭐라 그래요? 나와 내 집은 뭐요? 여호와만 섬기겠다 이 말씀하는 거잖아요. 하여튼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언약을 갱신한 내용인데요. 이 본문 앞뒤를 보면 24장 전체가 언약 갱신인데 앞뒤를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그 후손들이 애굽 땅에 내려가서 430년 만에 출애굽할 것을 다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출애굽시켜서 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죠.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도 저 애굽의 신들 아니고 가나안 땅의 신들 아니고 야당도 여당도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말을 해요. 66절 보세요.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하지 아니하오리니 절대로 우리는 다른 신 안 섬기겠다는 거죠.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10가지 재앙, 홍해바다 가르는 거, 구름기둥, 불기둥, 그리고 광야를 지나 요단강 건너 약속의 땅에 들어왔던 거,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 아닙니까? 이를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난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라 하니라. 적어도 이때는 이런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요, 이렇게 말했을 때 여호수아가 뭐라는지 아세요? 여호수아가 너희들 하나님 못 섬겨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똑같이 말해요. 너희들이 내가 율법을 하나님께 받아 너희에게 주지만 율법 지키겠는데 예, 다 지키겠습니다 이래요. 나는 너희들이 율법 못 지킬 걸 알아 하고 율법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와 여호수아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 지킬 걸 알아요, 몰라요? 율법 못 지킬 거 아는 거죠. 지킨다고 아무리 말해도 못 지킨다는 걸 알고 율법을 주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아예 율법을 준 모세조차가 물론 하나님께서 받아서 율법을 주지만 율법을 주는 자가 너희들 율법 못 지킬 줄 알아 이렇게 하고 주는 거예요. 그럼 율법을 왜 주었어요? 어떤 인간도 율법의 행위로 어렵다는 받을 수가 없고 아브라함처럼 430년 모세보다 430년 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그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완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그게 오직 은혜로 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주신 것은 모든 사람 뭐 아래 가두어버리고요, 죄 아래 가두어버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려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율법 다 지킬게요. 왜요? 10가지 재앙 보았잖아요. 홍해를 건너세요. 여러분 10가지 재앙 보고 홍해 건너는데 며칠 가는지 압니까? 3일 가요. 3일. 물 없으니까 원망해요. 모세 때려 죽이려 한다고요. 아무리 기적 표적 보면 뭐합니까? 3일 만에 물 떨어져 보세요. 당장 모세 때려 죽이려 해요. 그건 하나님 때려 죽이려 하는 거 똑같은 거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3일 동안 여러분 물 한 방울 안 주고 양식 하나 안 주면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고래고래 소함 지르면서 하나님 때려 죽이려 할 거예요, 우리가 다. 그게 예수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도 여호수아도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보세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하나님 섬길게요 이러니까 너희 못 섬긴다 이렇게 말합니다. 못 섬긴다.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가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가 말하되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하여튼 이렇게 해서 언약을 체결하고 이제 여호수아는 이제 죽죠. 자,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누구를 안 세웠다고요? 지도자를 안 세워요. 왜 안 세웠다고요? 하나님을 섬기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까 너희들이 죄를 지으면 속죄의 제사는 제사장 돼서 제사 지내고 왕이 없어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1조를 내잖아요. 11조를 가지고 뭘 해요? 성막을 운영해야 되고 제사장이 성막에서 제사의 속죄의 제사를 해야 돼요. 그렇게 11조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왕을 세우면 11조를 더 해야 돼요. 그리고 자기 자녀와 딸들을 왕에게 바쳐야 돼요. 군대도 해야 되고 군인들 밥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딸과 아들들을 마음대로 차출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지도자가 없으니까 적이 쳐들어와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에, 특히 사사시대에 적이 쳐들어왔다는 것은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서 적이 쳐들어온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 적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냥 이스라엘 나라에 적들이 쳐들어왔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킨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면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셔서 적들이 한 길로 왔다가도 7길로 도망간다고 율법에서 다 약속하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왕으로 안 섬기니까 맨날 뺏기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임시 재판관을 세워줍니다. 임시 재판관이 뭐예요? 사사예요. 그래서 사사라는 것은 재판관이거든요. 판관이에요. 그래서 임시 재판관을 세우면 또 적들이 물러갔다가 그 임시 재판관이 또 죽고 나면 어떻게 해요? 또다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하거든요. 그럼 또 적들이 쳐들어와잖아요. 그래서 세워진 사사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사사들이 다 죽고 마지막 사사가 누구예요? 사무엘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이제 사사가 사무엘인데 이 사무엘 때쯤 그래서 사사 시대가 한 300~400년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통하여 자기들이 맨날 지고 뺏겼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적들이 쳐들어오는데 누가 있어요? 적들은 왕이 있잖아요. 왕이 있어서 일사불란하게 군인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들은 정규군이 있습니다. 정규군이. 근데 이스라엘은 왕이 없으니까 정규군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향토 예비군도 안 되는 민방위 정도예요. 민방위 정도. 이런 민방위 아세요? 요즘도 민방위 있습니까? 군에 가기 전에 또는 군에 갔다 예비군, 향토 예비군을 마치고 나면 민방위가 되죠. 민방위 대원 계세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아무도 안 계세요. 저는 민방위를 옛날에 해봤는데. 일단 민방위 그렇죠. 그러니까 평소에는 뭐예요? 농사 짓고 일하다가 적들이 쳐들어오면 꽃갱이 하나 들고 적을 막으러 나가라. 민방위 정도예요. 그럼 민방위하고 정규군하고 전쟁 붙으면 누가 이겨요? 정규군이 이기죠. 그러니까 이 사사시대에 경험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야, 우리가 전쟁에 지는 것은 정규군이 없어서 그렇다. 그럼 정규군이 있으려면 왕이 있어야 된다. 왕을 세우고 정규군을 만들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사무엘에게 왕을 요청한다니까요. 아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사사시대에 수많은 적들이 쳐들어온 이유는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서 적들이 쳐들어왔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예, 하나님을 섬기지 않음으로 적들이 쳐들어온다. 자기들이 왕이 없어서 적이 쳐들어온다. 정규군이 없어서 적들이 쳐들어온다. 이렇게 생각하고 왕을 요구한 거예요. 자, 그래서 사무엘상 8장을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상 8장입니다. 사무엘상 8장 4절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도 뭘 달라고요? 왕을 주소서. 사무엘 당신도 이제 늙었고 근데 당신 아들이 원래 사사는 세습이 아니거든요. 근데 사무엘이 아주 오랫동안 사사를 했잖아요. 어릴 때부터 사사였잖아요. 아주 오랫동안 사사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 아들들이 세습할 생각을 했던가 봐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들이 보니까 사무엘은 깨끗한데 사무엘의 아들들은 어때요? 이들은 개판이에요. 엉망이에요. 그래서 지도자가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십시오라고 했어요. 6절 보십시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사무엘이요 백성들이 이 말 듣고 굉장히 섭섭했던 거예요. 왜요? 내가 뇌물 하나 안 받고 정직하고 바르게 내가 사사로서 지냈는데
나를 버리는구나. 왕을 세워달라 하니까 나를 버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사무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 항상 너를 버리는 게 아니고 사무엘이 그런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날 이제 늙었다고 버리구나. 여러분 그런 마음이 안 들겠어요? 사무엘이 평생 이스라엘의 사사로 정직하게 뇌물 하나 안 받고 사사했는데 늙었다고 이제 나를 내치구나. 그래서 섭섭해서 하나님 어떻게 할 거야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야 사무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라 나를 버린 거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한 것 자체가 다른 나라처럼 왕을 달라고 한 것이 하나님의 왕됨을 버린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도 눈에 보이는 왕이 더 좋다는 거죠. 그래서 왕을 허락하라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그렇게 말하죠. 너희들이 왕을 세우면 11조 더 해야 돼. 그러니까 왕이 없으면 11조만 하면 되는데, 물론 뭐 3년에 한 번 더 11조 하는 그 구제 연보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헌물도 있고 합니다만 왕을 세우면 11조 더 해야 돼요. 그리고 아들, 딸 군대 나가면 바치도 정규군 보내야 되고 너희들 더 힘들어. 그런데 문제는 만약에 왕이 타락하게 되면 왕이 너희를 구원하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 너희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너 구원 안 해줄 거야. 왜? 날 버리고 너희들이 사람 왕을 세웠으니까 사람에게 구해달라고 해 라고까지 주의를 하거든요. 근데 뭐라 그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왕을 주세요. 그래 왕을 허락하라 해서 누구를 세웁니까? 사울 왕을 세우죠. 사울이 하나님 말씀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버린 사울을 하나님이 버리시고 소년 다윗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왕으로 등극하기 전에 사울이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이제 그런 역사들이 쭉 지나가게 되죠. 그래서 왕을 요구하는 일은 여호와 하나님의 왕되심을 버리는 일이죠. 자, 그런데도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왕을 허락합니다. 그런데 왕을 세우면 이렇게 뭐 자녀도 바쳐야 되고 세금도 바쳐야 되는데 그래도 왕을 달라고 하죠. 그래서 사울 왕을 세워서 사울을 폐위하고 소년 다윗을 왕으로 세운 것은 너희가 원하는 그런 힘 있고 키 큰 능력 있는 왕이 아니라 소년을 세움으로 여호와의 전쟁은 힘으로 하는 전쟁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린아이와 젖먹이로 전쟁에 승리하는 여호와의 전쟁을 보여주기 위해서 소년 다윗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움으로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지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자, 이제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시편 93편 1절에서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근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한도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니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자,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뭐를 입으셨다고요? 근위를 옷 입으시고 또 띠를 띠시고 그 능력의 옷을 입으시고 띠를 띠셨다. 이 말은 근위와 능력을 옷 입고 띠를 띠셨다. 마치 아주 근위 있는 왕의 옷을 입고 능력의 띠를 띠다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은 근위 자체시죠. 하나님은 능력 자체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왕으로 다스린다고 이런 표현을 한 거죠. 그러면서 주의 보좌, 왕이 앉는 자리잖아요.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서 있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신다는 거죠. 이 여호와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 아닙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거스릴 자가 없는 거예요. 근위와 능력의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좌를 베풀고 영원히 왕으로 계시니까 그 여호와 하나님이 왕으로 있는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영원히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그 영원무궁한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서 다스리는 그 나라는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죠. 흔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그 다스림은 영원무궁하죠. 5절도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무궁하시리로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절대 흔들리지 않고 영원무궁한 나라가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자, 그래서 다시 1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그리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다. 이 세계라는 것은 모든 피조 세계를 말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낮과 밤을 해와 달로 주관하게 하시죠. 그래서 낮과 밤이 계속 일정하게 낮과 밤이 계속 바뀌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도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죠. 근데 노아 홍수 이전에는 겨울과 여름이 없었어요. 근데 노아 홍수 때 이 지축이 기울어졌다고 봐야 돼요. 23.5도 정도 기울어졌기 때문에 겨울과 이제 여름이 생겼는데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요. 땅이 있을 동안 심음과 거둠, 겨울과 여름이 계속되리라. 지금도 겨울과 여름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계를 붙들고 운행하고 계시죠. 그래서 항성과 행성이 자기 길을 가고 있단 말이에요. 항성은 태경이 항성이 뭐니? 항성. 행성이 뭐니? 지구과학 좀 공부하면 그런 거 나와요. 그러니까 태양은 항성이잖아요. 항상 있는 그 별이죠. 하나의 별이죠. 지구는 행성이죠. 움직이니까. 근데 옛날에는 지구가 항성이고 태양이 행성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뭐 갈릴레오 뭐 이렇게 해서 뭐 지구가 돈다 이런 얘기들을 할 때 목숨을 걸어야 되는 말이었어요. 그게. 그러니까 이 지구가 행성인데 지구에 있는 또 하나의 행성이 있어요. 다른 지구의 행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달과 지구가 이렇게 돌면서 태양을 이렇게 도는데요. 이 지구 궤도가 태양 쪽으로 가까이 가면 어떻게 돼요? 불에 타버려요. 이 지구 궤도가 지구에서 멀어지면 어떻게 돼요? 얼음덩이가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조금도 지구 궤도가 어긋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운행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잖아요. 지구가 이렇게 흔들리고 돌아가더라도 지진다고 흔들릴지라도 하나님의 운행하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창조 섭리는 영원하다는 거죠. 자,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은 저 마른 별조차 운행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흔들리지 않는데 이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시온에서 다스린다 했거든, 이스라엘을. 근데 이스라엘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나라가 흔들리고 망합니까? 나라가 흔들리고 망해요. 사사시대 보십시오. 그리고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잖아요. 사울에게 왕위를 빼앗은 것처럼 너에게는 왕위를 빼앗지 아니하고 너의 왕위는 영원히 이어주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흔들리다가 망합니다. 오늘 우리도 흔들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호와의 다스림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흔들리지 않는 것일까요? 다시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그늘을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계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않는도다. 우주 만물이 지금 흔들리지 않고 잘 진행되고 있지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면 그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붙들고 계시면 흔들리지 않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나라 흔들렸어요. 무너졌어요. 그래서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있었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네. 주의 보좌를 시온에 두셨다 그러거든요. 주의 보좌 시온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이거든요. 거기서 그러면 예루살렘이 안 무너져야 되는데 예루살렘 무너져 버렸단 말이에요. 자, 그 정도로 보시고 일단 3절 4절 보십시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길을 높이나이다. 큰 물이라는 것은 강물, 강이 흘러가면 바다죠. 강과 바다가 어마어마한 물이 소리를 높였다 이 말은 여러분 성경에서 바다라는 것은요 혼돈의 세력, 교만의 세력 이렇게 말해요. 리워야단 꼬불꼬불한 뱀이 있는 곳, 악어, 용이 있는 곳을 바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는 뭐가 없어요? 옛 바다가 없다 그러잖아요. 혼돈과 무질서와 교만이 없어요. 혼돈, 무질서, 교만을 바다의 세력이라고 하는데 이 혼돈, 무질서, 바다라의 세력이 소리를 높이고 소리를 높였다는 것은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자, 높이 계신 하나님을 대적하는데요. 그러나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4절 보십시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큽니다. 바닷물이 아무리 교만하게 떠들어도 바다의 세력으로 지칭되는 그 사탄의 세력이 아무리 하나님을 대항하여 거역한다 할지라도 하늘에는 미치지도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높으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갈릴리 바다의 풍랑을 어떻게 해요? 꾸짖으시니 잠잠해지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뭐라 그럽니까?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길래 바람을 꾸짖어버리고 바다를 꾸짖으니까 바람과 바다가 잠잠해지는가? 깜짝 놀라잖아요. 누구세요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인데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죠 제자들도. 그러니까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큽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 세상이 요란할지라도 하나님은요 비웃으신다고요. 그래서 시편 2편에 보면 이 세상의 왕들이 일어나서 분노하게 하나님을 대적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여 끊어버리려고 하는데 하늘에 계시니까 웃으시며 시온에 내 왕을 세웠다. 내 아들을 왕으로 세우겠다. 그분이 다윗 언약이거든요. 그래서 다윗 언약을 따라 예수님을 영원한 왕으로 세운다는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5절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무궁하시로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세우겠다는 그 말씀이, 그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다는 거죠. 그 증거들이 어디에서 나타나서 확실합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증거가 흔들리지 않는 그 나라를 세운다는 그 증거가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무궁하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 말씀을 오늘 93편 1절에서 5절 말씀을 문자대로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이스라엘 나라는 절대 흔들리지 아니하고 절대 적들이 쳐들어올 수 없고 쳐들어왔다면 완전히 망해버리고 이런 나라로 문자적으로 생각한다면 성경 자체가 틀려요. 왜? 이스라엘이 어떻게 돼요? 다윗이 왕이고 다윗 아들 솔로몬 때에, 다윗도 살인하고 가늠했잖아요. 가늠하고 살인한 다윗 아닙니까?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에 얼마나 우상숭배를 많이 했던지 나라가 남북으로 나눠지죠. 북쪽 이스라엘, 아수르에 망합니다. BC 722년에 남유다 바벨론에 BC 586년에 망해요. 그러니까 나라가 다 망해버리는데, 이게 흔들리고 망해버리는데 이 문자대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걸 문자대로 적용하면요, 지난주에 살펴봤던 시편 92편 보십시오. 92편. 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을 거처로 삼은 자, 봄이 가까웁니다. 꽃이 핍니다. 미안합니다. 저 멀리서 보는 분이 막, 목사님 지난주부터 눈을 막 깜빡깜빡 한다 그러던데, 가만히 보니까 제가 그러고 있네. 지금 눈을 깜빡거리고. 이렇게 흔들리잖아요. 눈이 막 지글지글하고. 다음에는 미리 알러지약 하나 먹고 올라오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아서 그냥 왔는데. 미안합니다. 이렇게 흔들리잖아요, 지금. 자, 만약에 이 문자대로 흔들리지 않으면 시편 92편과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을 거처로 삼은 자들은 전염병도 안 오고 낮에 재앙도 밤에 재앙도 안 온다 그랬잖아요. 완벽하게 보호한다고요. 그래서 길 가다가 돌에 부딪히면 어떻게 한다고요? 천사를 보내가지고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이렇게 지켜준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시편 91편이죠. 91편에서 한번 보십시오. 자, 10절에 화가 네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네 정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니. 그러니까 바로 앞에서는 전염병도 안 오고 하나님을 거처로 삼은 자는 전염병도 안 오고 낮에 재앙 밤에 재앙도 안 오고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그러니까 길 가다가 돌 밟아가 넘어지지도 않는다 이 말이죠. 천사가 지켜줘서. 요걸 문자대로 적용해서 사용하는 자가 누굽니까? 사탄이에요. 사탄. 마귀 사탄이에요. 예수님 유혹할 때 요 말씀 딱 가지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저 성전 꼭대기 한번 뛰어내려봐. 그러면 천사들이 네 발을 받쳐서 발이 땅에 돌에 안 부딪히도록 너를 지켜줄 거야. 그래서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적용 잘못하면 이거 누구 해석이 돼요? 사탄의 해석이 되죠. 그래서 시편 91편의 그 내용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사탄을 쫓아내잖아요. 그러니까 시편 93편도 마찬가지죠. 여호와께서 시온의 왕으로 다스리니 이 시온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한다면 이미 시온은 흔들려서 망해버렸거든요. 남유다 예루살렘 그 시온 성조차도 바벨론에서 완전히 파괴되고 그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조차도 파괴되어 버렸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흔들리지 않는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다르게 해석해야죠. 시편 91편에 이 말씀을, 그러니까 시편 90편은 여호와 하나님을 거처로 삼은 자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시편 91편은 여호와 하나님을 거처로 삼은 자는 낮에 재앙, 밤에 재앙도 오지 않고 전염도 오지 않고
발도 돌에 부딪히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걸 문자대로 적어한 게 사탄이더라고요. 그래서 문자는 죽이는 것이고 영은 살린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해석해야 돼요. 영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해석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즉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로 사용해야지 바르게 해석하는 거죠. 문자대로 해석하면 이거 다 죽이는 거예요, 사람들. 그게 이스라엘 나라. 그래서 5절 다시 보십시오. 93편 5절.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다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는 흔들리지 않는데 그게 확실하다. 근데 문자대로 보면 이스라엘 나라 망해버렸잖아요. 이스라엘 나라 망했어요. 다윗에게 영원한 왕위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그러나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우상숭배로 이스라엘 남북으로 나눠지죠. 북이스라엘 BC 720년에 아수르에 망하고 남유다는 BC 580년에 바벨론에 망해요. 예루살렘 시온이라는 그 예루살렘 성도 파괴되고 예루살렘 안에 있는 성전도 완전히 파괴되고 바벨론 포로 다 잡혀가 버리고 성전의 기구들도 바벨론에 다 뺏겨버리잖아요. 그런데 바벨론의 포로 잡혀갔을 때에 하나님은 자기 나라가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이스라엘 나라 다 망해도 하나님의 약속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봐야 돼요. 하나님의 자기 약속은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다니엘서 2장을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서 2장입니다. 다니엘서 2장 31절입니다. 자, 나라가 망해서 완전히 바벨론 포로 잡혀갔어요. 아니, 나라가 망해버렸으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흔들렸어요? 안 흔들렸어요? 완전히 다 흔들려 버렸잖아요. 완전히 다 흔들려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자대로 시편 93편을 본 사람들은 어떤 시험이 들을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니엘서 2장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온에 자기 보좌를 베풀고 계시는데 나라가 흔들리지 않는다 그랬는데 왜 나라가 흔들리지? 나라 망해버렸어요. 이걸 문자대로 본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을 버리겠죠. 하나님 없어? 하나님 없어?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는다고 했는데 나라 흔들리고 망해버렸으니까 하나님 없어? 하고 뭘 섬길까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우상을 섬겨. 지금도 똑같습니다. 교회 다니지만 환난, 어려움, 고난 와보십시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눈동자같이 지킨다고 하시는데 이게 뭡니까? 나 이제 하나님 안 믿을래요. 다른 하나님 찾아간다고요. 그래서 성경 문제대로 보시면 이게 하나님을 버리는 일이 일어난다고요.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우상숭배.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나의 약속을 흔들리지 않고 이루어내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리 엉망진창이 되고 나라가 망하고 망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기 약속은 영원해요. 이 성경에서 이걸 보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2장을 한번 보십시오. 바벨론을 포로 잡혀서 완전히 망했거든요. 2장 31절입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새요 그 발은 얼마는 새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며 그때에 새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여러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하여 예루살렘에 파괴되고 그 유대에 사는 사람들이 포로 잡혀갔거든요. 그래서 다니엘도 포로 잡혀갔다고요. 포로 잡혀간 그 청년들 중에 그 왕이 다른 나라 다스리려면 다른 나라의 그 사람들도 뽑아서 관리로 세워야 되니까. 그래서 다니엘이 지금 다니엘이 왕의 그러니까 참모로 이렇게 발탁되어 있잖아요. 아직 신입 초입 그 관원으로 발탁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꿈을 꿉니다. 어마어마한 꿈을 꿨는데 깨어나는 걸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박사들, 점쟁이들이죠. 뭐 점술가도 있을 끼고 뭐 온갖 그 지혜자를 다 모아가지고 내가 어제 꿈을 꿨다. 근데 꿈을 잊어버렸다. 그 꿈을 알게 하고 해석하라. 제가 어제 밤에 꿈을 꿨어요. 그러면 무슨 꿈 꿨어요, 제가? 알겠어요? 그거 알아맞히고 해석하라. 그러니까
어떤 누구도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그건 육체를 떠난, 육체를 벗어난, 육체를 초월한 신이 아니면 모릅니다. 어떤 왕도 그렇게 명령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화가 나가지고, 그렇다면 너희가 장래를 예측하고 점을 친 것은 전부 가짜다. 이 점쟁이들 다 잡아 죽이라. 그래서 왕의 신하가 그 모든 사람들 다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다니엘도 거기에 해당되거든요. 다니엘을 잡으러 왔어요. 왜 그럽니까? 이렇게 했다. 잠깐만 시간 주세요. 제가 왕에게 그 꿈을 알려주고 해석하겠습니다. 그래서 죽이지 않도록 해놓고 다니엘이 기도하죠. 새 친구가. 하나님께서 알려줬어요. 너무살 왕의 꿈을 꾼 꿈은 이거다. 해석을 해주라. 왕에게 갑니다. 왕이시여, 당신의 꿈을 알게 하고 또 잊어버리게 하고 내가 해석해 주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통하여 장차 이루어질 이 세계 제국의 역사를 알려준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예요. 이건요 성경에만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세계사에서도 그대로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보편 역사를 성경이 다루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는 말이, 왕이 본 그 꿈은 이렇습니다. 거대한 신상인데 위에는 머리고 밑에는 은이고 밑에는 금, 은, 동, 그 다음에 철과 진흙이 섞인 거대한 신상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손을 대지 않는 작은 돌이 하나 날아오더니 그 신상에 발을 쳐버리니까 그 신상이 깨어져서 그 신상은 가루가 되어서 타작마당에 겹쳐놓고 흩어져 날아가 버리고 그 조그마한 돌멩이는 큰 태산을 이루었습니다. 맞다! 내가 그 꿈을 꿨다. 그게 무슨 뜻이냐? 그 금은 바벨론 나라입니다. 왕의 나라입니다. 당신 뒤에 조금은 못한 나라가 나오는데 그게 메데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그 다음에 헬라 제국입니다. 그 다음에 로마 제국입니다. 로마 제국 때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질 것을 예언하고 있다고요. 이게 다니엘서에 너무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역사라는 것이 바벨론 제국이 있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이 있고 헬라 제국, 로마 제국이 있거든요. 이렇게 수평으로 눕혀져 있지만 다니엘이 볼 때, 느부갓네살이 볼 때는 이 수평으로 눕혀지기 어떻게 해요? 세워지잖아요. 왜? 금, 은, 동철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발을 쳤다는 거예요. 이게 로마 시대 때에 예수님 오셨잖아요. 로마 시대에 예수님의 나라가 세워졌는데 이 거대한 신상이 다 날아가 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국들의 배후 세력, 그 사탄의 세력을 십자로 깨뜨려 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나라가 이제 온전히 세워지는데요. 자, 다니엘서 2장 44절 보십시오. 다니엘서 2장 44절. 자,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로마 시대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때가 찼다는 그 때도요, 그 헬라 로마 시대에 언어가 헬라어로 통일돼요. 그리고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이 헬라어를 가지고 전 세계로 전파되는 일에 한몫하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길을 닦아놔야 돼요. 헬라어가 알렉산더 대왕 때 이 헬라 문화가 퍼지고 이 헬라가 퍼지고 라틴어, 로마인들은 라틴어를 사용하는데 라틴어는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라틴어를 공식 언어로 사용하지 않고 헬라를 공식 언어로 사용해요. 그래서 성이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복음이 막 증거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때가 참에 주님께서 오셨는데 44절, 다니엘서 2장 44절,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아까 그 나라가 무슨 나라예요? 사람의 손에 의하지 않은 작은 떠인 돌멩이가 발을 쳤죠. 그 사람의 손이 아닌 한 나라가 세워질 건데 하늘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쓸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 새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합니다. 여러분,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 다 역사에 나타났잖아요. 바벨론 제국 때 다니엘이 이걸 계시를 보고 예언하였고 그대로 역사는 진행되었죠. 그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사람의 손에 의하지 않는 작은 돌멩이 같은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건축자의 버린 모퉁이 돌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영원한 왕을 세우는데 왜 유대인들이 예수를 싫다고 버려버렸을까요? 제국이 아니거든요. 메시아의 왕국은 땅의 육체의 나라가 아닙니다. 힘의 나라가 아니에요.
사람 숫자로 만드는 나라가 아니고 돈으로 무기로 만드는 나라가 결코 아닙니다. 이 땅의 나라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를 배척한 이유는 예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혈과 육으로 세워놓은 나라가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를 배척해요. 오늘 우리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땅의 나라를 얘기한다. 엉터리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요. 자기 세상의 가치관과 이념과 주의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보수, 어떤 사람은 진보를 얘기해요. 그런데요. 어떤 사람은 야당, 어떤 사람은 여당을 얘기하는데 그게 진리 인정, 거품을 물고 얘기를 해요. 바보들이에요. 한마디로 그거 주장하는 사람은 바보들이에요. 내 나라는 야당의 나라도 아니고 여당의 나라도 아니에요. 아까 투표하라고 보낸 사람이 그랬잖아요. 오늘날 선결자를 택하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모퉁이 돌. 쓸모없다고 버린 모퉁이 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 사회 속에서도 보수주의가 있고 진보가 있었어요. 그죠? 보수주의가 진보주의가 있어요. 바리새파, 사두개파. 사두개파는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들이에요. 바리새파 율법주의잖아요. 그다음에 아주 진보적인 자들 칼 들고 다니는 젤로당, 열심당원들이 있어요. 에세네파가 있고요. 이들은 다 자기들이 메시아가 오면 자기들이 나라가 영원하리라고 생각했어요. 바리새는 바리새대로, 사두개는 사두개대로, 에세네는 에세네대로, 열심당은 열심당대로 다들 자기들의 나라를 세워줄 메시아를 기다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느 파에 의해서도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제자들조차 배신하고 돌아서 버렸죠.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세울 수도 없고 사람이 무너뜨릴 수 없는 영원한 나라라 이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1장입니다. 이 나라를 세우러 드디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계세요. 누가복음 1장 30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이게 옳다 저게 옳다 세상 나라 가지고 고함 지르는 거 보면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능력도 모르고 그래요. 누가복음 1장 30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이라 이끌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로다. 오늘 시편 93편 읽으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시면 그 나라가 영원무궁한 나라가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세운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세운 나라는 이 땅의 혈과 육의 나라가 아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를 배척한 거예요. 자기들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원했거든요. 만세 반석이 되는 그런 나라, 영원한 나라. 그래서 대한민국도 애국가가 뭡니까?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사 우리나라 만세 아닙니까? 미국의 국가가 뭐예요? 성조기가 영원하라는 거 아닙니까?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은 전부 다 짐승의 나라예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함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 혈과 육의 나라의 영원함을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들이고 있어요. 자기 나라의 영원함, 우리 교회의 영원함, 나의 영원함을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들이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은 영원무궁하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을 나라로 섬기면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면 내 가정은 영원무궁할 것이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섬기면 내 나라가 영원무궁할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면 우리 회사가 우리 교회가 영원무궁할 것이라. 그리고 세상에서 힘을 가지고 적들이 쳐들어오지 못할 것이고 완벽하게 보호할 것이고 전염병도 안 올 것이고 어떤 재앙도 안 올 것이다. 이런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면 다 아멘하고 아멘할까 싶어 빨리 내가 말했습니다. 이러면 다 아멘하고 다 좋아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성경이 있으니까. 근데 그걸 문자대로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죽이는 일이 된단 말이에요. 이런 자들은 십자가가 보일 수가 없어요. 십자가는 저주받아 죽은 죽음이에요. 세상의 힘이 아니에요. 권력이 아니에요. 이 나라를 누가 알겠어요? 요한복음 18장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8장
35절입니다. (33절부터) 보죠.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왜 고발해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유대인의 왕 맞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유대인의 왕 아니라고 빌라도에게 넘겨가 십자가 못 박아 죽이라고 넘겨줬어요. 제목이 뭐라고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정치적 메시아로 몰아붙여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네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해 네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유대인 왕이라고 넘겼대요. 여러분 유대인은 왕으로 왔다면 유대인들 어떻게 해야 돼요? 왕으로 모셔야 되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을 넘겨버렸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자,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이 나라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죠. 무너지지 아니할 나라죠. 혈과 육으로 세운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무너지지 아니할 영원한 나라를 세우러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의 죽음으로 세웁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죽음으로 자기 피로 값주고 산 백성들을 그 나라의 구성으로 세우기 때문에 그 나라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죠. 영원하신 하나님이 피 흘려 사신 자들이기 때문에 이걸 믿지 못하니 예수를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재판해 보니까 예수는 죽일 죄가 없어요. 정치적으로 죽일 죄가 없어요. 이건 단지 유대의 종교법이기 때문에 죽일 죄가 없다고 풀어주려고 해요. 근데 유대인들이 당신이 예수를 풀어주면 당신은 그 왕의 그 로마 황제의 충성된 종이 아니요 반역자가 되어 하니까 할 수 없이 예수를 십자가에 넘겨주잖아요. 37절 빌라도가 이르되 그럼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다. 예수님 유대인 왕으로 오셨어요. 만왕의 왕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면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그럼 예수님의 나라는 무슨 나라라고요? 진리의 나라죠. 그럼 세상 나라는 진리의 나라예요? 진리의 나라가 아니에요? 진리의 나라가 아닙니다. 어느 나라가 진리의 나라예요? 예수님은 진리의 나라를 새로 오셨다고요. 그러니까 진리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아야 되잖아요. 진리가 아닌 나라는 다 무너져요. 세상 나라는 다 무너져요. 근데 예수님 나는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러 왔다. 나는 진리의 왕이고 내가 그 나라의 왕이다. 그런데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데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대답도 안 해주세요. 너는 진리 말해줘도 모른다. 예수님은 진리를 증거하고 진리의 나라를 말씀하시고 진리의 나라가 영원함을 말했는데 못 알아들어요. 누구만 알아들어요? 진리에 속한 자만 내 음성을 듣는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진리에 속한 자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승천에 성령을 보내주시니 성령이 임한 사도들은 비로소 이 나라가 세상 나라가 아니라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백성들의 나라임을 비로소 알고 전하게 되죠. 이렇게 성경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진정 논리에 빠져서 이게 옳다 저게 옳다 이 정치가 옳다 저 정치가 옳다 이 주의가 옳다 저 주의가 옳다라고 이리저리 몰려다니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혈과 육의 나라로 바꾸고 있는 마귀에게 속은 자들의 모습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한 투표해야죠. 더 성경에 가까운 사람을 투표하십시오. 그런데 누가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이 세상의 나라는 짐승의 나라이기 때문에 좀 덜 포악한 짐승 택하십시오. 악을 택하는 정도밖에 안 된다고요. 우리가 그 정도로 이 세상의 정치를 상대화시켜 버려야 돼요. 모든 국가는 다 종교화됩니다. 종교화. 나라를 영원하고 나라를 해치려 하면 다 죽여버립니다. 국가를 무너뜨리려 하면 다 죽여버린다고요. 그런데 원래 기독교는요, 국가를 무너뜨리는 기독교였어요. 나라의 근본 질서를 무너뜨린다고 전염병으로 전부 다 죽이라고 했다고요. 목숨 걸고 복음 전한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을 전할 때에 힘과 세상의 능력을 가지고 절대로 전하지 않았어요.
그 나라가 임하고 나니까 그 나라의 기쁨을 전한 것이지, 나 이거 복음 안 전하면 안 돼, 이렇게 전한 게 없어요. 내가 그 나라를 받고 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로마가 무너져도 괜찮아요. 유대가 무너져도 괜찮았고요. 대한민국이 무너져도 괜찮습니다. 아멘 안 하죠, 아무도. 미국이 무너져도 괜찮고 중국이 다 무너질 나라거든요. 무너질 나라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나라에 비록 살고 있지만 우리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을 영원한 나라. 무슨 나라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자들의 나라란 말이죠. 그래서 진리에 속한 자는 그 말을 알아듣는데, 그 진리에 속한 자는요, 그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자들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럼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무슨 나라를 구하는 사람이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잖아요. 그러면 그 나라는 예수님의 나라죠. 진리의 나라죠. 그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입니까? 속한 나라가 아닙니까?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세울 수도 없고 사람이 무너뜨릴 수도 없잖아요. 그 나라는 뭐로 만들었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 피 흘림으로 구약의 백성들, 신약의 백성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삼으시거든요. 예수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 믿는 자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은 흔들릴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자기 약속은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의 백성들을 예수의 잘 써서 그들을 영원한 나라로 만들어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흔들리지 않을 나라입니다. 이 나라를 받았습니까? 이 나라를 받았다면 우리는 그 나라를 구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내일을 염려 안 해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않아요. 어느 정도로 완벽하게 보호하시느냐 하면 머리카락 하나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안 빠져요. 여러분, 들의 풀 하나님께서 입히시잖아요. 공제새 먹이시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완벽하게 보호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머리카락 안 빠집니까? 우리 집사님 많이 빠졌어요, 머리카락. 그럼 머리카락 이거 왜 하나님 빠지게 하시는데요? 하나님이 지켜주면 머리카락 안 빠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또 문자대로 해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 34절 보세요. 마태복음 6장 3절. 그 나라 그를 구하는데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래요.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라.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좀. 그럼 괴로움이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괴롭다는 거예요. 흔들린다는 거예요. 힘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자기 나라를 완성해 놓았기 때문에 그런 게 흔들리는 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근위와 능력으로 자기 백성을 보호하고 계시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데, 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이 세상의 물질적인 그런 내용이 아니란 말이죠. 영원한 나라는 흔들리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영원무궁히 다스립니다. 그래서 영원무궁히 다스리기 때문에 그 나라의 백성은 흔들리지 않는데, 그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이 이 세상의 시각이 아니라 영혼의 시각으로, 영적 시각으로 봐야 되죠. 그래서 로마서 8장을 보십시오. 로마서 8장.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 병도 안 오고 뭐 전염병도 안 오고 막 그런 줄 알고 있어요. 그게 문자적으로 보니까 사람 잡는 거예요. 그거 사람 잡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다가 병들고 뭐 실패하고 어려운 일 닥치면 하나님 잘못 믿어서 그렇다고. 그게 누가 하는 말이에요? 마귀가 하는 말. 문자대로 보서 마귀가 하는 말. 그 시편 91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거처로 삼은 자는 전염병도 안 온다 그러잖아요. 돌도 뿌리에 발이 안 부딪힌다. 그거 마귀가 예수님 그대로 적용시키잖아요. 근데 시편 90편은 하나님을 영원한 거처로 삼은 자가 뭐 뿐이라고요? 수고와 슬픔 뿐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흔들리지 않고 보호한다는데 뭐가 흔들리지 않는지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28절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의 선을 이루느니라. 합력의 선을 이룬다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은 흔들리지 않고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완벽하게 그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어내겠다. 이게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창세전에 그러셔서 택한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셔서요, 위하여 미리 정하셔서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라 했어요. 맏아들은 희생함으로 자기 동생들을 의롭게 하는 자들이죠. 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 또한 어떻게 하셨어요? 영화롭게 할 거예요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이미 영화롭게 된 자들이에요. 지금 우리가 육체로 보니까 별로 안 영화로워 보이죠? 이 알러지 하나도 모니가 재채기 켈켈켈 사고 말이죠. 코로나 걸린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또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러니까 뭐가 영화롭게 보이지 않아요, 보니까. 찌질해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의 시각으로 보면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화롭게 되어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앉혀져 있는 영화로운 자들이에요. 이거 볼 수 있는 것이 영적 시각이거든요. 이거 볼 수 있으면 영적 시각이에요. 이게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에서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는 날마다 흔들리죠. 조석지변입니다. 조석지변은 너무 오래 간다. 1초 안에도 생각이 흔들리는 우리들이잖아요. 이런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대요. 그래서 31절 보십시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이미 영원롭게 된 이 놀라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너희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흔들려도 누구는 안 흔들려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계시죠. 로마서 8장 26절 이하에 보면 성령은 우리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기도하네요. 저울지도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성부, 성자, 성령께서 완벽하게 자비의 백성을 보호하고 계시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무리 흔들려도 예수를 3번이나 저주맹세 부인하고 도망가도 하나님의 약속은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받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 그래요.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믿음, 은혜로 온 믿음은 흔들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흔들린다는 것은 내 육체의 연약함으로 흔들리는 것이지 그거 아무 상관없어요. 마귀한테 흔들리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저도 그런 흔들림이 얼마나 있다고요. 네 그래가 목사냐? 그래가지고 네 천국 가겠냐? 그래가지고 너 예수 믿는다고 하겠느냐? 흔들립니까? 안 흔들립니까? 그럴 때 백날 흔들어대도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산에서 끊으리요? 환난 옵니까 안 옵니까? 온다는 말이잖아요. 공고 옵니까 안 옵니까? 온다는 말이죠. 박해 옵니까 안 옵니까? 오죠. 기근 오죠. 적신, 빨가벗김, 위험, 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해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이금을 받았는데 한과 같으니라. 이거 다 당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 뭐라 그래요? 에게 하나님 믿는다니 너 버림받았네. 너 저주받았네. 너 실패했네. 아니요. 아니요. 하나님의 약속은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게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자들이죠. 환난 당해요. 핍박, 공고, 종일 도살자에 끌려가는 양같이. 그럼 사람들 볼 때 아이고 왜 저렇게 저주받은 모습이냐 라고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이것이 뭐예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믿고 사시면 되죠 뭐 문제예요? 그래 아무 문제 아니에요. 세상에 흔들리는 그거 아무 문제 아니에요. 이제 나이가 들면요 손도 발도 흔들립니다. 흔들리고요 이빨도 흔들리고요 뭐지 다 흔들려요. 그래서 어떤 데는 밥 먹다가 혀도 씻고요. 뭐 젊어서도 씹습니다만 뭐 다들 줄줄 흘리고 흔들려요. 몸이 다 흔들린다니까요. 그런데도 뭐는 안 흔들려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언약은 흔들리지 않고 영원합니다. 한 것만 보고 말씀 맞을게요. 이 원고에 없는 건데요. 너무 자주 찾아보아서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보십시오. 히브리서 12장 25절.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한 우리가 보냐? 땅에서 경고하는 모세예요.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할 때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을 하늘이 땅이 진동하잖아요. 그런데 하늘에서 경고하신 분 예수님은요, 이제 땅만 아니라 하늘도 흔들어 버릴 겁니다. 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십니다. 이게 성도는요, 흔들어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흔들릴 것들을 흔들어 버리고 흔들리지 않는 것만 남기는 거죠. 그럼 흔들리지 않는 게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들이 십자가로 완성되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진 바 되잖아요. 이것은 안 흔들리죠. 이것은 지금 여기서 우리가 받고 있잖아요. 그 은혜를, 그 사랑을, 그 용서를. 그것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늘나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지금 여기서부터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니까 시내산이죠. 이제는 약속에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그러니까 세상 예수님 재림할 때 이 하늘도 다 흔들어 버리는 거죠. 정말 신나요?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이 다 사라지는데 오늘 집에 가셔서 투표 보면서 투표 결과 보면서 내가 원하는 대통령이 안 됐다고 단식할 일이 아니고 잘 됐다. 내가 믿는 거 다 무너지고 나는 영원한 나라 받았으니까 괜찮다 뭐. 그런 자유와 담대함을 누리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땅과 하늘을 다 흔들어 버리는데 이 또 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약속 흔들리지 않는 그것만 영원히 남기려고 무너질 것들은 다 무너뜨려 버리죠. 변동도 다 흔들어 버리죠. 그러므로 28절 29절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아선적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자, 이를 해놓고 오늘 시편 93편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이 말씀이 구약 신약과 함께 연결돼서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무엇인지 선명해질 거예요. 93편 1절에서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근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도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아멘. 이 약속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흔들리지 않고 영원 무궁한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백성으로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은 다 흔들릴 것들입니다. 우리 주 목소리 한번 바라시면 천하의 모든 것이 망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 구약이나 신약의 주의 택한 백성들로 피로 값주고 산 그 백성들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이 나라를 우리가 받았기에,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기에 더욱 그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